하나님의 말씀 시편 51편 1절부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인애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의 크신 긍휼을 따라 내 죄가를 지우소서. 나의 악을 내게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의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내 죄가를 아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죄를 지었으며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고 주께서 판결하실 때 정당하실 것입니다. 보소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악하였고 내 어머니가 잉태할 때부터 죄가 있었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에 있는 진실을 기뻐하시고 은밀한 곳에 있는 지혜를 내가 깨닫게 하십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어질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기뻐 뛸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죄에서부터 숨기시고 내 모든 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시편 51편은 성경 내에서도 아마 죄에 대한 그 쓰라린 고통과 또 마음을 찢는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 경험적으로 그리고 체험적으로 아주 가장 잘 다루고 있는 본문일 것입니다. 이 시편 51편의 배경은 위에 있는 여기 소제목에 써 있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왔을 때입니다. 다윗이 범했던 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 것을 보고 그녀를 향해 음란한 마음을 품어 그녀를 간음합니다. 그리고 후에 그녀의 남편이었던 그 우리아를 전장의 최전선으로 내몰아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일은 다윗의 일생 가운데서도 가장 큰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다윗이 범한 이 죄들 안에는 간음과 살인과 정욕, 탐심, 거짓 증언과 같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죄의 요소가 담긴 악한 죄였습니다. 원래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한두 가지이지만 그 안에는 이토록 수많은 죄의 요소들이 다 뒤엉켜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죄의 가장 본질적인 성격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이 완벽하게 잘 숨겨졌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행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알고 보셨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행한 이 일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다. 분명히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양심의 고통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겉으로는 모든 것이 다 잘 마무리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가 올 때까지는 그랬습니다. 심지어 처음에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말했을 때도 다윗은 전혀 양심에 찔림이 없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빼앗은 한 부자에 대해 비유로 말했을 때까지도 오히려 다윗은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왕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무너졌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이하에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며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다. 또한 내가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네 품에 주었으며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주었다. 만일 그것이 부족했다면 이것저것을 내게 더해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분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여 햇사람 우리야를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네 아내로 삼았느냐?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의 죄의 본질은 바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말할 때는 얼마든지 공의의 심판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죄를 보면서 저 죽일 놈, 저 천벌받을 놈이라고 얼마든지 가차없이 우리는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나 역시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나를 정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거부합니다.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듣기 싫어하고 귀를 막고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왜 성경이 다윗의 이런 추악한 죄들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노골적으로 기록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러한 죄악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이러한 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영적으로는 어쩌면 우리는 이보다 더 심한 죄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큰 죄들을 범했을 때 그때 다윗은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고 믿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도 나눴던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위대한 신앙 인물의 범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루 동안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채 하루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가 죄로 향하여 가지 않도록 막아주셨기 때문이지, 결코 우리 스스로가 아주 거룩해서거나 또는 우리의 각오나 결단이 아주 대단해서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저 우리가 오늘 죄로 나아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은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죄들을 통해서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시편의 내용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후에 마음을 찢으며 회개한 내용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한 내용입니다. 우선 신학적으로 이 회개의 정의는, 회개는 죄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철저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회개를 가리키는 여러 가지 단어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쓰인 이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는 돌이키다, 돌아서다, 또 돌아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어떤 견해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마음의 변화, 그리고 나아가 삶의 변화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향하던 삶에서 그리스도에게로 완전히 삶의 방향이 돌아서는 것입니다. 만약 단순히 마음의 뉘우침이나 또 마음의 변화에만 머물러 있고 삶으로까지 변화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이러한 전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회개는 한자로 보면 뉘우칠 회에 고칠 개입니다. 단순히 뉘우치기만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고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삶의 행위를 고치는 데까지 죄를 끊는 분명한 행동의 변화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내 힘으로 죄를 끊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죽어도 우리의 죄를 근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단순히 회개를 어떠한 몇 가지 죄된 행위들을 끊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술, 담배를 끊고 마약을 끊고 도박을 끊고 포르노를 끊고 게임을 끊고 이러한 죄된 행동과 습관들을 끊었다고 해서 우리는 그가 성경적으로 진정한 회개를 했다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인 회개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를 향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채, 즉 그의 전인이 완전히 하나님께 철저히 전향하지 않은 채 그저 겉으로의 몇 가지 행위와 죄된 습관들만 고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이 행위를 끊고 또 다른 행위로 옮겨간 것뿐입니다. 이전에 사랑하던 이러한 죄들에서 다른 죄들로 옮겨 갈아탄 것뿐이지 결코 그 영혼이 진정으로 거듭나서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죄의 행위들을 끊었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어둠에 있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여전히 멸망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먼저 전인격적인 마음의 돌이킴, 하나님께로의 돌이킴이 있어야 하고 그 뒤에 거룩하고 변화된 삶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 역시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자, 또한 회개는 크게 나누자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이 회개는 중생의 결과로서 나오게 되는 회개입니다. 인간편에서는 우리가 회개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배후에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인은 회개하게 됩니다. 이 첫 회개를 다른 말로는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심은 단회적입니다.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예수님을 회개와 믿음으로써 영접하며 신앙의 첫 출발을 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회개입니다. 보통 신학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논리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적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는 구원 얻는 믿음은 회개와 믿음이 서로 동시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회개가 있습니다. 성도는 전생에 걸쳐서 이제 중생한 후에 그는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옛적의 죄악된 삶의 원리를 쫓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후부터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성도 안에 심겨진 이러한 거룩한 새 생명의 원리를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안에는 이 본성 안에 죄성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전히 허다한 많은 죄들에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복적인 회개로서 우리의 죄된 행실과 마음을 날마다 깨끗이 씻도록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는 신자의 삶 전생에 걸쳐서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번 의롭게 된 성도는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그가 죄 용서받고 깨끗하게 씻겨졌기 때문에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발은 매일 씻어야 합니다. 죄와 이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언제나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 누리고자 힘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 자신의 회개 기도를 점검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가장 최근에 언제 회개해 보셨습니까? 내가 지금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지금 어떠한가를 바르게 점검해 보려면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지런히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안에 회개의 심령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회개의 심령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서 죄에 민감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에 마음을 쏟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회개를 잃어버리면 죄에 대한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회개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곧 죄와의 싸움을 포기한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런 상태로 이어지다 보면 나중에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가책이 없습니다. 양심의 민감함이 점점 무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예배와 기도함에 있어서, 또 개인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 왠지 모를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가 없는 그 청소되지 않는 더러워진 그 심령 안에는 점점점 기쁨이 사라지고 어두워지고 거칠어지고 죄의 잡초가 자라나며 정신적으로도 많은 고통이 밀려오게 됩니다. 원래 죄의 성격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막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죄된 습관,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신앙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은혜와 심령의 평안을 막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 장시간 계속될 경우 아주 극심한 침체가 오거나 또 시험에 들거나 마음이 강팍해지거나, 그리고 더 나아가면 삶의 실제적인 악한 열매들을 맺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게 해줍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늘 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늘 자신의 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씻는 그러한 영혼의 정결을 구하는 자세를 가진 성도라면 그러한 지경이 될 때까지 영혼을 방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성도라면 그는 절대로 오랜 시간 동안 회개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진정한 성도라면 그는 회개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양심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회개하지 않음에도 여전히 그 상태 그대로임에도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성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그러한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일지라도 아주 어떠한 소수의 경우에는 그가 오랜 시간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장시간 죄 속에서 뒹굴고 방황하고 있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작은 가능성은 열어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설령 성도가 죄의 방탕으로 크게 더럽혀졌어도 정말로 그가 참된 성도라면 그는 언젠가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다시 돌이켜서 그 회개의 자리로, 그 참회의 눈물의 자리로 반드시 갖다 끌어 앉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이 신자라고 말하면서도 전혀 회개가 없는 삶을 산다, 자신이 회개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의 삶에서 회개의 심령이나 죄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분투하는 자세나 또는 죄로 인한 애통함 자체를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정말 참된 성도라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회개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만 잠깐 경험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성도라면 회개는 그 안에 반드시 심겨져 있는 내적 원리입니다. 자, 청교도 토마스 보스턴은 회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는 일반적으로 일시적인 행위가 아닌 지속적인 은혜에 해당한다. 영혼의 계속적인 성향과 상태, 곧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죄를 슬퍼하며 돌이키려는 성향을 지속적으로 일깨우는 은혜의 원리가 곧 회개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성도는 회개하지 않고서는 결코 살 수가 없도록 계속해서 성도 안에 있는 이 회개의 원리가 죄로 가는 성도를 계속 흔들어서 그 영을 깨우고 계속 그를 찌르고 꼬집고 해서 결과적으로 계속 그를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돌이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잠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이렇게 계속해서 활동하는 내적 원동력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 한 번의 회심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할 어떤 회개의 의무는 다 했고 이제는 회개의 필요성도 뭐 나는 그다지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거나, 또는 아주 가끔 살면서 엄청 크게 두드러지는 어떠한 큰 죄를 지었을 때만 간헐적으로 종종 회개하는 것은 성도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그는 항상 회개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참된 성도라면 그는 이 땅에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일평생 회개를 통해서 성화되어져 가고 날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향하도록 의지적으로 애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회개가 없는 신앙은 어떻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가 없는 신앙, 또는 회개를 멈춘 신앙은 지옥에 갑니다. 이것은 절대로 과격한 말이 아닙니다. 그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이 성도라면 반드시 심겨져 있는 이 내적 원리가 작용하지 않고 계속 죄의 부정함 속에 있으면서도 전혀 그 마음의 거리낌을 느끼지 않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회개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애초부터 그는 처음부터 거짓된 회심자였기 때문에 그 속에 회개의 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있어서 이 회개가 말랐다면 그 사람은 그러한 자신의 영혼에 심각한 위험을 느껴야 마땅합니다. 그는 회개 없는 신앙생활 자체를 회개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참된 회개의 요소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를 같이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은 말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인애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의 크신 긍휼을 따라 내 죄가를 지우소서.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죄에 깊이 마음이 찔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지금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가장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인애와 주님의 긍휼입니다. 다윗은 오직 그 인애와 긍휼에 호소하는 것 외에는 어디에서도 회복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이 인애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언약적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우리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선택과 구원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에 기대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는 원래부터 아무런 의도 없었으니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이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신 그 은혜를 제가 다시 한번 기댑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는 이 긍휼 또는 이 자비라는 것은 원래 히브리어 뜻으로는 이 자궁, 이 어머니의 자궁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마치 태아가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가장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고 가장 안락함을 누리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품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윗이 지었던 이 죄의 경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모든 죄는 다 부정하고 악한 죄지만 다윗이 행했던 죄들은 정말로 악한 죄였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십계명의 관점으로 봐도 다윗이 행했던 죄는 정말 죽을 죄였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어떻게 이 살인자와 또 간음자, 이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가증스럽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리고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됩니다.
얼마나 뻔뻔하게 보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기에도 내가 이렇게 더러운데, 매번 결심하지만 매번 넘어지고, 나는 이렇게 매번 죄로 더러워지는데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할 염치가 있을까? 우리도 그러한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내 죄를 끌어안고 끙끙 앓는 것이 오히려 이 죄인에게 마땅한 심정이라고 스스로 위안 삼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혜입니다. 이 세상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가장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그 심판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고 나오는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가증하고 뻔뻔스럽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에 기대어서, 그 은혜에 기대어서 뻔뻔스럽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럴 때에만 용서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야만 용서받고 죄 씻음받고 구원 얻고 은혜를 입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추악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모든 죄들을 다 치르셨다고 공인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해도 거룩해질 수 없고, 우리는 아무리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해도 깨끗해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자신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룬 것을 너희는 그저 그것을 믿고 의지하여 나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행위를 붙들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이 소망 없는 죄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만 보고 앉아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하는 교만인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의 의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자신의 죄로 인해 낮아진 마음이 있지만 그만큼 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태가 너무나 형편없고 더럽다 할지라도 뻔뻔스럽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죄로 낮아진, 정말 한없이 낮아진 죄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따라 내 죄과를 지우소서. 그리고 또 2절에 나의 악을 내게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의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자, 성경에서 죄를 가리키는 여러 가지 단어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 히브리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그 율법의 계명에서 한없이 벗어나서 죄로 치우치고 죄를 향해서 어긋나 버린,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또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가 단순히 사람에게만 행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라고 하면 사람들은 단순히 어떤 다른 타인에게 입힌 손해거나 어떤 국가적인 이 나라의 법을 어긴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의 영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원래 죄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반역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과 행동으로 범했던 수많은 도덕, 윤리적인 죄, 그리고 타인에게 행한 죄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행한 모든 죄들, 이것은
보기에는 사람에게 행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장 위에 계시는 권세자이신 하나님을 향해 반역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죄의 각성은 뭐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왔구나. 내가 한 이 범죄가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먼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거룩하신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거룩과 순종을 요구하시는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깨닫고, 그로 인해 그분 앞에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한 존재인지를 정직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눈물 콧물을 다 쏟아내고 마음을 쥐어 뜯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진심으로 자기의 이 깊은 죄를 인식하면서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자, 2절에 나 이 악을 내게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 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 이 악과 나 이 죄.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에 대해 정면으로 직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먼저 가장 1차적으로 나 자신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죄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날카롭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가장 먼저 바로 나 자신의 깊숙한 곳에 말씀의 검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위선과 거짓들, 부패, 또한 이기적이고 악한 생각들과 많은 이런 정욕적이고 탐심으로 가득 찬 마음들, 하루 동안 내가 내뱉고 행하는 수많은 말과 생각들과 행동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전혀 없는 데서 나오는 이 수많은 죄의 열매들, 바로 이러한 나의 죄를 먼저 정직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회개할 자가 누구입니까? 다른 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이 말씀으로 찔러 쪼개지고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내가 행한 죄의 항목들을 조목조목 고백해야 합니다. 그냥 두루뭉실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냥 퉁 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떠한 죄를 누구에게 행했고, 설령 아무도 없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죄들을 범했고 그 죄를 행할 때 내가 어떠한 마음이었는지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 펼쳐 보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얼마나 악하였는지를 나도 바르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 이후에 나오는 이러한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모독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 않았던, 그리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비방하고 절제하지 못했던,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했던 그러한 것들을,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진정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없었던 그러한 것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았는지, 바로 내 안에도 있지 않았는지를 회개할 때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악을 내게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의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또한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사람이 실제적으로 부정해진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정결 예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라고 다윗이 기도할 때 나오는 이 씻는다 하는 것은 의복을 빨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의 정결 예식에서는 죄나 질병으로 인해서 그가 영적으로 부정하게 되었을 때 상징적으로 자신의 그 옷을, 의복을 빨므로 인해서 부정함을 제거하는 그러한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실제적으로 사람을 더럽히고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또 하나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을 깨끗이 씻기시는 것입니다.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영적인 이러한 우리의 영혼을 그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그 의로우신 칭의의 옷을, 새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겨주시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어떠한 것도 이 사람의 영혼의 더러움을 씻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사람이 아무리 겉으로 깨끗하고 깔끔하게 꾸민다 할지라도 영혼의 죄를 씻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입니다. 아무리 자신을 말끔하게 꾸며도, 아무리 향이 좋은 향수로 온몸에 아주 떡칠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냄새나고 추악하고 구역질나는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네가 잿물로 씻고 비누를 많이 사용한다 할지라도 너희 죄악은 내 앞에 남아있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우리는 단순히 육신을 씻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씻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피로서만 깨끗하게 씻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가진 이 무서움을 알아야 합니다. 죄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죄를 두려워하십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지, 그 죄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행동 하나만으로도 이 온 세상에 죽음과 저주가 가득하게 만들 정도였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첫사람,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의 관계를 파괴해버리고 끊어버릴 정도의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날의 사람들은 죄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마저도 죄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과 똑같이 성도 역시도 죄를 즐기고 죄를 갖고 농담하고, 그리고 분명히 죄인 것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시대에 따라서 죄의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죄가 하나님을 얼마나 분노하게 만들었는가로 인해 괴로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지옥을 겪으셨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만큼 죄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충만하게 누리고 있던 이 다윗을 한순간에 그 평강을 깨고 고통스럽게 했을 만큼, 하나님의 그 모든 친밀하심을 떠나가게 만들었을 만큼 죄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윗은 이 죄로 인해서 그 후에도 그 인생에 큰 오점을 남겼고, 그리고 남은 인생 내내 그 죄의 쓰디쓴 열매를 계속해서 먹어야 했을 만큼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음에도 어떠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한 징계만큼은 계속해서 있을 만큼 죄는 무서운 후유증을 가져옵니다.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아버지로부터 완전한 단절과 버리심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겪어보시게 했을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의 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 죄를 정말로 미워해야 합니다. 증오해야 합니다. 죄에 맞서야 하고 죄를 혐오스럽고 무섭고 두려운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단순히 지옥에 가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끊어지게 할 만큼 이 죄는 정말로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3절, 4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내가 내 죄과를 아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죄를 지었으며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고 주께서 판결하실 때에 정당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다윗이 주께만 죄를 범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행한 것은 마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하면 다 끝나는 것인가? 예전에 우리나라 한국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이 주제에 대해서 잠깐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에게 행한 죄를 절대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궁극적으로 위에 계신 가장 권세자를 향한 반역이라는 의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소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악하였고 내 어머니가 잉태할 때부터 죄가 있었습니다. 참된 회개 안에는 이렇게 자기 비하의 요소가 있습니다. 단순히 자기의 어떤 행위가 있기 이전에 자신의 뿌리 깊은 본성에서부터 이미 저는 이 원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깊이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의 심령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긴 변명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제게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자기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오직 자기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마음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이 말하는 자기 비하나 자학은 아닙니다. 이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이 마음의 낮아짐은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을 혐오하고 절망하는 데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한 자기 비하인 것입니다. 자,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어질 것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우슬초는 식물입니다. 그 액체를 스펀지처럼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식물의 한 종류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전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지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 바로 이 우슬초에 그 피를 적셔서 문지방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서는 문둥병자나 어떤 병자의 정결 예식을 행할 때도 제물의 피를 이 우슬초에 찍어 발라서 그 병자의 몸에 뿌려 정결함을 선포할 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 죄로 인해서 혼탁해진 마음의 정결함을 구하고 계십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죄로 더러워집니다. 오랫동안 방치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이 혼탁해진 마음을 씻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뿐입니다. 오늘날 과연 마음의 정결함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단순히 이 현세의 복, 우리 자신의 이러한 환경의 기도 응답에만 목매지 마시고 제발 마음의 정결함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서 그러한 기도가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 10절을 봅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우리 안에서는 나 자신을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내 안에 이 뿌리 깊은 죄성을 내 의지로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에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인의 심령에 새 마음을 창조하십니다. 여기서 창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전에는 없던 것이 새롭게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거룩한 새 생명이 부어지고 창조되고 새롭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11절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끊어지게 만들 정도로 파괴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있어서도 죄는
하나님의 임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기로 한 성도에게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크나큰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를 결코 영원히 버리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성도를 떠나시지는 않지만 죄는 성령을 근심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악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신실하신 사랑 때문에 더 감화되어서 더 거룩을 향해 힘써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참된 성도에게는 이러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7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17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니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의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예배입니까? 최소한의 내가 감당해야 하는 종교적 의무만 감당하면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여기서 이 상하다라는 것은 아주 찢어지고 산산조각나다 라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마음이 산산조각나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켰다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찢어지고 산산조각나고 하나님께서 내게 한없이 은혜와 사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죄로 돌려드릴 수밖에 없구나 하는 이러한 나 자신에 대한 고통과 슬픔 때문에 산산조각 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산산조각 나는 것이 있습니까? 단순히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내가 무언가를 상실했었을 때 느끼는 그러한 애통함이 아니라 또한 나의 이 의로움이 나의 이 경건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자기의 종교적 의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시켰다라는 이것으로 인해 내 마음이 산산조각나 있는지. 그래서 성경은 회개할 때 단순히 옷이 아니라 우리의 이 마음을 찢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형식적이고 외적인 회개의 모양만 띄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이 지독하게 고집스러운 마음을 찢는 회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상하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대신 찢어지시고 그분이 대신 산산조각 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죄를 방치하며 얼마나 오랫동안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더럽히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리낌 없이 많은 죄들을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쌓아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죄로 인한 애통함이 실종된 시대입니다. 다들 너무나 마음이 너무 부해서 자신의 죄로 인한 회개의 눈물이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이 완전히 말라버린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것이 완전히 말라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할 것은 무슨 기도여야 하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가장 먼저 회개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회개를 잃어버린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회개가 없다면 회복이 없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웃어야 할 때가 아니라 울어야 할 때입니다. 회개하며 마음을 찢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쇠하여 가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역자들이 진리를 떠나서 배도하고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자들의 마음에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교회는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정결함을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들을 철저히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앞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우리 회개합시다. 회개하지 않으면 믿음은 죽습니다. 영혼은 죽습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에 혹한 지역에 만약에 밖에서 졸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추위 속에서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지 못한 채 그저 졸리다고 눈을 감아버린다면 우리는 그대로 죽게 될 것입니다. 죽는 것도 모르고 서서히 졸다가 결국엔 동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신앙은 지옥에 갑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제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제발 회개의 자리로 불러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죄로 혼탁해지고 더러워진 우리의 이 마음을 다시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회개의 열심을 내므로써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은혜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그리하여 진정으로 그 마음이 새로워지시기를, 천국으로 가기까지 계속 그 회개를 지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회개가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구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이 내 마음에 이 죄를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감각하고 무심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섬기며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거리낌도 없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고 죽음과 멸망으로 가는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생명길로 걸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